오늘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야 될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음의 가정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될까요? 결혼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관계를 지키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가 뭐냐면 침소를 더럽히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음행과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요, 음행, 간음, 이것이 부부의 관계를 깰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음행과 간음의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침소를 더럽히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이 행음과 간음의 행위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요, 공존할 수 없는 어떤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 지체를 더럽히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몸을
더럽혀서 범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뭐 우리 가정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가정을 지금 이제 부부 관계가 지금 자녀들한테 그렇게 잘 가르치십시오. 내가 해당이 안 되면 자녀들한테 가르치시고요. 가정을 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가정을 지키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삶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인데요.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돈 사랑 안 하시죠? 있는 것에 만족하시며 사십니까? 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지나친 욕심과 탐심을 길러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나의 필요를 아셔서 채우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누리는 게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고 내가 필요한 만큼 부어주신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네. 우리가 막 길거리에 나앉게 하시거나 막 굶어 죽게 하시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더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더 소유하고 싶은데 나도 저런 데 가고 싶은데 나도 저런 건 먹고 싶은데 이런 욕심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는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또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냥 어떤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고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가정을 귀하게 여겨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또 돈을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돈 사랑하지 않는 자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분이 가정을 지켜가는 자 되게